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 바라보며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정말 습관적으로 나오더라도 그 익숙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함에 젖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오지 않을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마음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신 주님, 오직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네. 주님의 사랑 고백합시다. 영원한
자기 몸머리 그 사람이 내려와 그 사람이 내려와 자기 몸머리 자기 몸머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시기가 어느덧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무너졌던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며 더더욱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건강을 넘어 우리의 삶의 여러 방면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삶의 곳곳에 고통받는 지체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때 건강하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이 기대가 되는 한 해가 어느덧 중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무너지고 상한 곳을 재정비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 전하시는 전영 목사님 가운데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약한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성공적으로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조건을 들려면 하나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체육인 중에 옐레나 이신바예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장대 높이뛰기 여자 선수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선수가 올림픽의 장대 높이뛰기 선수로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 이 선수의 어릴 적 꿈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아니었다 합니다. 이 선수의 어릴 적 원래 가지고 있었던 꿈은 체조 선수였는데 그에게 아주 어릴 적부터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체조를 하기에는 그녀의 키가 너무나도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체조를 하기에 너무 큰 키를 가지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더 이상 체육인으로서 성공하기는 힘들 거야 이런 말들을 들어왔었고 또 그녀 역시도 난 이제는 체조로서는 성공하기 어렵겠구나, 운동선수로는 성공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또 어린 나이에 받게 되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그녀가 세계 최고의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히 3가지 말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리고 2번째는 너의 열심을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 있단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체조 선수로서 낙심하고 또 좌절의 순간에 있을 때 그녀에게 코치가 찾아와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체조 선수로서 굉장히 실망감이 있고 또 낙심하고 좌절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의 열정을 이미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단다. 그리고 지금의 멈춤은 이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신바에바 선수에게 장대 높이 뛰기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신바에바 선수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 장대 높이 뛰기로 종목을 바꾼 이후로 무려 20개가 넘는 세계 신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신바에바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 그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가고 또 어떤 말을 들으며 어떤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구나.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또 실망한 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인생의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제 조금 살림이 피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살만한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시기와 질투를 사고 또 삼촌 라반의 질투를 사게 되면서 거기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삼촌 집을 떠나자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간 살아왔던 그 열심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흘려왔던 땀방울이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 그렇다고 하기에 이 자리를 떠나기에는 앞이 막막하고 남아있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순간,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너무나도 답답한 야곱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모든 일을 내가 보고 있었노라. 야곱아, 나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미 다 보고 있었단다. 나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듦을 이미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눈을 높이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준 양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에게 준 얼룩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결국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물질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그간 해왔던 나의 수고와 나의 성실함을 지금까지도 보상해 주셨고 앞으로도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먼저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님을 속이고 두려워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앞길이 막막한 순간이었고 그야말로 외로운 나날들이었고 순식간에 찾아온 위기였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꿈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그 사다리와 천사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아, 왜 너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느냐. 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너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그곳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하나님이란 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쓰러졌을 때에 가장 먼저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 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아마도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처음 광야에서 그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이 서 있는 그 땅을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가 야곱이 예상한 장소가 아니라 야곱이 바랬던 장소가 아니라 이 야곱으로서는 쫓기듯이 도망쳐 나와서 쓰러져 있던 그 베델에서 그 실패의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에게 베델은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소망의 자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자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바로 그 베델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델을 통해 보여주셨던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란다. 위기를 통해서 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쁜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도전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일들을 사실은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란다. 사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은 잘 되다가도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이상하게 앞이 막히는 것만 같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은 꼬이는 것이 아니었고 야곱의 눈에는 꼬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시간표에 따라서 야곱의 인생을 풀어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아, 지금 너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보이는 것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단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선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가 얻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위기와 불안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 눈앞에는 일이 꼬여가는 것 같고 지금 내 앞에는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무언가가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위기의 시간을 걸어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위기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와 기도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